역대하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역대기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월절의 절기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히스기야 왕의 결정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수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정결케 하는 이유, 그 이유란 우리가 성전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이미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전이 무슨 성전이겠으며 진정한 예배가 드리지 않는 성전이 무슨 성전으로서의 존재 가치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항상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태도로 그분 앞에 진정 예배자로 나아갈 공간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결치 않은 채로 그 공간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름만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이미 성전으로서의 가치나 의미나 목적을 상실한 것이겠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분 앞에서 정결하게 빚어지는 것, 정결함을 잃지 않는 것, 경건의 모양은 비록 없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나 내용을 잃어보지 않는 것, 그 본질을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선포하고 그 유월절을 지키자고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로의 초대, 그게 오늘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에브라임과 므낫세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지파를 말합니다. 이 두 이름은 요셉의 두 아들이죠.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지파,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으로 내려오라고 초대장을 보낸 것이죠. 왜 그렇게 오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란 나를 위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키다 보면 내가 더 중요해요. 절기를 지키는 나 자신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일이 중요해서 시작한 내 사역이고 내 일인데 점점 그 절기를 지키고 그 사역을 해나가는 내가 더 중요해져서 그 사역은 어느 순간 내 사역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단과 무슨 뭐 이런 브엘세바에 왜 그런 걸 짓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목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예배드리는 내가 더 중요해져서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형상을 아로 새겨서 돌이나 나무에 새겨서 그런 형상을 두고 숭배하지 말아라.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의 기본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계명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변질된 자기 모습을 까마득히 자기만 모른 채 그런 일로 질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온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요구해서 성전을 왜 짓습니까? 주민들하고 부딪히면서 온 반대를 무릅쓰고 그렇게 지어놓은 것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해요. 만난을 무릅쓰고라도 그런 걸 돌파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의 길을 간 거예요. 그 지금 아수르의 침략하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단순히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보면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거나 멸망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 멸망에서 돌이키는 방법, 그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이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초청한 것이죠. 와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밝혀주셨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란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형식과 절차보다도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삶, 진리 안에 머무르는 삶, 그게 예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는 주님 이전의 시대입니다. 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것이야말로 먼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이 성전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겪고 있는 기독교의 제도 자체가 잘못된 본질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교회 시스템이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가 성장을 위한 첫 걸음은 잘 내디뎠지만은 이 교회 시스템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물가로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성숙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어떤 변곡점, 그런 이 지금 지점에 이르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을 점점 더 영적인 성숙으로 인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종교적인 형식과 절차에만 묶여있는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여기 발목이 잡혀있나? 아니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유독 몇몇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은 무엇 때문에 비롯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는 태도는 불신자들도 알고 누구도 다 압니다. 인간은 여러분 누구나 영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서 영적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도 영적입니다. 그들도 귀신같이 알아채려요.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영에 붙들려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도 영적이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보다도 때로는 불신자들이 더 아는 것이죠. 마치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들이 예수님 흉내를 내고 사도 바울이 흉내를 냈더니 귀신이 그들을 타고 눌러 이기더라. 그들이 벌거벗긴 채로 그냥 피를 흘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 등 뒤에 대고 웃으면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겠죠.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귀신들도 예수님 더 잘 알고 귀신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보다도. 그리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그분 앞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아주 그냥 우스운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를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내주와서 하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2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유월절을 지금 첫째 달부터 지켜야 돼. 첫째 달 7일부터 지켜야 되는데 이 절기를 지금 날짜를 맞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인도를 할 만한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백성들도 시한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모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에브라임에 편지를 보내 초청을 했는데 도저히 정월 7일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정한 때 지킬 수 없을 때 민수기를 보면 9장에 한 달 뒤에 그걸 지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한번 잠깐 참고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를 제 시간에 못 지킬 때 어떻게 하는지. 민수기 9장 9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서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행 가운데 있더라도 유월절을 지키되 날짜를 못 맞출 경우에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여행 중에 있어서 그 날짜를 못 지키면 한 달 뒤에 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유연성을 때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날짜가 좀 어긋나더라도 오케이, no problem.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가 그 마음을 드리면 받겠다는 겁니다. 최경주라는 선수가 매일 주일날에 파이널 게임이 있어요. PGA 시합이 맨날 주일날 마지막 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주일 성수를 못해. 그래서 어느 날 미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너무 곤고하고 하니까 본인이 결심을 했대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제가 주일을 절대 못 지키는데 처음에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매일 시합이 마지막 결승전이 주일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수요 예배를 자기는 주일로 드린대요. 그래서 어디든지 거기 시합하러 가면은 작은 어떤 데는 가면은 목사하고 사모 둘만 있는 교회도 있답니다. 가서 수요 예배를 자기는 주일처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경주 선수가 말하는 주일 성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주일이냐? 불러다 야단을 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시간에 그냥 묶여서 그야말로 인간의 도리를 다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묶여서 그건 내가 절기를 지킨 게 너무 중요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받아주세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그 로컬 처치에 주일 교사를 하는데 그 주일 교사를 안 빠지겠다고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요.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도 늘 해외 출장에 기간을 맞춰서 그 주일에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그 주일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에릭 리델이 목에 금메달을 맬 수 있지만 주일날 시합을 포기하고 100m를 포기하고 200m에 나가서 목을 걸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일을 지킬 수 없을 때 그것도 귀한 마음의 태도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이걸 좋게 여겼어요. 어차피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와서 거의 유월절을 못 지켰습니다. 절기를 지금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으로부터 풀려난 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날, 그날이 구원의 첫날 아니에요. 그날의 감격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저는 제가 세례받은 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것도 또 하도 2월 29일이어서 좀처럼 잘 안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자, 우리가 다시 6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거는 뭐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예. 우리가 동으로 가다가 서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면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늘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내가 우리 집에 가면 풍족할 터인데 라고 기억하는 순간, 얼굴을 돌리는 순간,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신 것이죠. 버선발로 뛰어나올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게 우리 전도의 전부예요. 아버지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네 아버지 찾아라.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호적 정리가 안 돼 있는 것처럼 살지 말고 호적 정리해라. 그게 우리가 전할 유일한 메시지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고 아버지의 이 자녀로서의 누림과 권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있으면 그냥 누구든지 그걸 알게 됩니다. 자,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고레스의 칙령을 미리 내다보는 그런 얘기죠. 예언이죠. 돌아오라. 그들이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가 복잡합니까? 복잡하게 만든 건 다 그걸로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무슨 복잡한 얘기입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무슨 절차가 필요합니까?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있는 사람 같이 살면 돼. 세상이라는 아저씨한테 너무 마음 팔지 말고 아버지를 아버지같이 여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돌아오는 게 뭐 제자 훈련을 받아야 돌아옵니까? 무슨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야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다. 여러분 아버지 있습니까? 우리 한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한 아버지면 형제 자매로 잘 살면 돼. 안 싸우고. 예, 10절 이하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돌아오라 하면은 확연히 갈라집니다. 돌아오는 사람이 다수겠습니까? 아니요, 언제든지 소수입니다.
다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수는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전할 바는 전해야죠. 보발꾼이라며. 저와 여러분들은 메신저로 부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안 돌아오는 걸 어떡하냐? 그건 그들에게 맡기세요. 안 돌아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한 번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를 읽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자 가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내가 이 가만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맞습니까? 예. 여러분 가진 걸 다 가진 사람들은 안 옵니다. 뭐 바쁜데 왜 오겠어요? 요새 새로 집을 샀는데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예? 요새 뭐 이거 뭐 새 차를 샀는데 새 차 타고 여기 좀 가봐야 됩니다. 최근에 뭐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바빠서 못 갑니다. 다 바빠요. 근데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 부족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다 데려왔더니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남아서 아직도 우리가 이러고 사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렀지만은 자리 몇 자리 채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부하셨기에 우리가 이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겠죠. 저는 종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유리바다 저편에서 불이 붙은 세상을 보고 삽니다. 왜?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단 한두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보발꾼의 임무를 다해서 초대장을 보내었더니 그 초대장을 받고 오는 몇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핵심이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고 사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에 올인하면 나머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이 정말 아버지로 여러분들이 믿는 아들이라면 그분이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저씨처럼 데리고 사니까 그러지. 그래서 그들이 말이죠. 돌아와서는 전부 감동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거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을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한 마음으로 이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마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얼굴이 주름살을 가득 쥐어가지고 수심이 가득하면 누가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먼저 펴야 돼. 예?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얼굴에 죽을 상을 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세상 걱정 다 껴안고 있으면 야 너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웃음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쁘게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겸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도 혼자서 기쁘면 그냥 거의 건방져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는 게 기쁨이 되면 여러분 소식은 반드시 전해질 줄로 믿으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한 장 읽고 한 절 읽고 마칩니다.
어디 갔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말 어디 갔어요? 누가? 4장 2절 맞다. 2절이네. 4장 2절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오늘 이걸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기분을 좋게 하고 귀를 시원케 하는 그렇게 내 욕심을 채워주는 메시지에 여러분들 너무 많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혜에 너무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전할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저를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인정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러나 이 소식은 반드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돌이키라, 내가 내게 돌이키면 나도 내게로 돌이키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제든지 돌이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이 소식 하나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질 소망을 주셨기에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발걸음이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영혼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무슨 덕볼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도움받을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이 한 가지 소식 전하기 위하여 주님 걸어갈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가 이 메시지 하나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귀를 기울이든지 거부하든지 돌이키라.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를 맞아주시리라. 이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께 메인받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 전해지기를 갈망하고 이 소식을 전하고자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메신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